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열왕기상에서부터 이제 쭉 계속해서 길게 진행되어 왔던 아합 왕가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아합 왕이 드디어 죽음을 맞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오히려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북이스라엘을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죽었으니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당연히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그렇다고 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악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듯이 아합보다 더 드센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바알의 본고장에서 자란 이세벨이 아직까지 기세 등등하게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패역한 상태 가운데, 죄가 관영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패역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하셨고, 이들을 주님 앞으로 돌려보내려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냥 회오리 바람 타서 하늘로 올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엘리야의 사역이 다 마쳐졌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복된 일이겠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여전히 패역한 북이스라엘 가운데, 악이 완영한 북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하는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나, 또 거기서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운다라는 것은, 이 소문이 이제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 나오겠지만은 선지자와 또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다 소문이 퍼져 있던 상황입니다. 하늘로 올리운다라는 사실은 흔한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이제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면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는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갔는데,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지 엘리사도 굉장히 궁금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의아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라고, 이 기이한 일이 어떻게 된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굉장히 자아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시는 그 의미와 이제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먼저 11절까지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올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11절에 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장소는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베델로 이동하게 되고, 또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여리고로 이동하게 되고, 또 여리고에서 요단강에 이릅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거기서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장소를 거치는 동안 계속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대화가 3번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대화가 무슨 대화였냐면,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듯이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옮기신다라고 말했을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요단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살펴볼 것은 베델과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이 일을 엘리야나 엘리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이렇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제자들고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시면 베델에 이르렀을 때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3절 중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들도, 많은 제자들도 엘리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소문이 퍼졌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이들에게 각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소식을 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도 이미 다 편만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갈 것은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고 본문 속에서는 크게 이제 아합 때부터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정말 그로키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침체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었고 나밖에는 선지자가 없다라고 말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너에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사실상 사무엘상 10장 5절부터 보시면 사무엘 시대 때부터 선지자의 무리들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즉 사무엘을 중심으로 또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엘리야나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선지자의 공동체들이 좀 존속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악한 시대, 이 악한 북이스라엘 바알 숭배자들만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특출난 사람만 있을 것 같은 이런 시대에도 곳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전파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런 본문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게 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대와 30대 초반에 해외로 단기 선교를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1년에 4번, 5번씩 갈 때도 있었고, 가면서 제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진 않았지만 제가 간 세계 곳곳에, 도시에나 시골에나 정글에나 이런 곳에도 사람이 사나 싶은 곳에도 허름한 초가집 같은 곳에 신학교라는 것이 세워져서 거기에 신학생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 곳곳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 사람이 이런 데서도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놀라운 사실들을 보게 된 경험들이 다시 한번 저의 심령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드디어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요단가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우리 8절에 보시면 요단에 이르러서 이제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걸러 건너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무슨 무협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상상이 듭니다. 겉옷을 들어서 둘둘 말아서 치니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는 마지막 장소의 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고 마른 땅을 건넜다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또 하나 여호와께서 그 홍해를 가르고 그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던 것, 그리고 또 더 가깝게는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 마른 땅을 건넜다라는 사건과 이것은 무단 다른 사건이 아닌, 다른 것 같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공통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와 여호수아 때는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가나안에서 이제 요단 반대편으로 가는 방향은 역방향입니다. 방향은 역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반대 방향을 건너는 것 같지만 요단을 건너면서 동일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때와 여호수아 때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것은 가나안 땅을 건넌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유업으로 주신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곳을 예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요단 반대편으로 건너간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바로 영적인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과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동일한 곳을 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마지막 능력이 발산된 것은 야, 엘리야 대단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어떤 공적이나 엘리야가 대단한 일을 해서 그 공로를 취하여서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엘리야는 그런 공적도 상급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통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품으로 영원히 거할 그 처소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올라간다는 것을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엘리사가 너를 따라오지, 엘리야가 너를 여기 머물러라 라고 말했을 때도 엘리사가 계속해서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결단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9절부터 보시면 그 요단을 건너매 엘리사에게 이르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엘리사가 드디어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다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엘리사의 목적, 엘리사가 구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이 부분의 의미는 우리가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요단을 건너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정말 놀라운 역사, 영광스러운 일이 엘리야에게 벌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 남은 엘리사와 엘리사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자,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25절까지는 이제 엘리야를 대신하여서 엘리사의 선지자적이 이제 계승이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두 가지 큰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본 이제 엘리사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반응을 통해서 엘리사가 그동안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분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로 영적인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친밀한 관계였고 그가 하는 일을 굉장히 가까이에서 본 그런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병거와 마병은 뭡니까?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지키는 나라를, 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엘리사는 엘리야를 무엇으로 본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사로 본 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호 가운데 지킨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자신의 슬픈 마음을 토로하고 이제 엘리야를 대신하여서 엘리사가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자기 옷은 잡아둘러 찢고 이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방금 전에 엘리야가 했던 그 기이하고 놀라운 능력을
누구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엘리사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엘리야를 대신하여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라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엘리야뿐만이 알고 엘리사에게 확인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에게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선지자의 제자들도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의 직을 감당하게 되었구나,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무시게 되었구나라는 것들도 확연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16절에 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는데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들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됐는지 찾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 엘리사처럼 확실히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확실히 목도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직 확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본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지 말아라,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도 간청을 하니까 그래 한번 그러면 가서 찾아봐라 라고 해서 사흘 동안 찾아보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도 뭘 이제 확신하게 된 것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구나,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엘리사의 승천을 이제 믿게 되었고, 또 더불어 이제는 엘리사뿐이구나, 엘리사와 함께 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이 더 확실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19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에는 크게 두 가지 사역이 일어나는데, 이 사역은 그냥 다른 사역이 아니라 아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신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크게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사역하실 것인가. 자, 첫 번째는 19절에 나왔듯이 이제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물이 이렇게 나쁜 물을 고쳐달라는 부탁이 나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지 소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는 말은 물이 나쁘니까 땅에 소산이 생기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척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 행동이 어떻습니까? 20절에 새 그릇에 소금을 달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바로 그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바로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물 근원에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쁜 물이 고쳐진 것입니다. 물이 정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물이 정화된 것은 어떻게 정화된 것입니까? 바로 그 새 그릇에 담긴 소금에 어떠한 효염이 있어서 물이 정화된 것이 아닙니다. 이 소금을 뿌린 것은 어떤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결국에 본문 속에서 그 물이 정화되었던 것, 그 물이 고쳐졌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됐다고 말한 것입니까?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소산이 없는 곳에서 열매 맺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사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엘리사에게 주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선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주요 임무는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 또 예언자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예자가 예금할 때 그 담을 예자입니다.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자입니다. 이들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막 특별한 어떤 경건의 모습 그것이 아니라 이들은 말씀을 맡은 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치유와 이적들은 누가 행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인 것입니다. 즉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말씀으로 임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주받은 이 여리고의 물이 다시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와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를 지나 베델이라는 곳으로 이제 다시 한번 가게 되는데 거기에 작은 아이들을 만나는데 이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막 갑자기 조롱하는 것입니다. 뭐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면서 굉장히 엘리사에게 수치스러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작은 아이들이라는 것은 그 연령대가 좀 광범위합니다. 유년기에서부터 결혼하기 전까지의 나이를 말하고 있는데 뭐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나 유치부 아이들이나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 초등부나 그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대략 제가 추측하기도 청소년쯤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뒤에 조롱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말을 할 수 있으면 아마 그 정도 나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조롱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서 그냥 아이들이 놀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머리라라고 말한 것은 실질적으로 아마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올라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들리고 올라간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두 가지로 좀 이렇게 보아서 해석할 수 있겠는데, 먼저는 대머리 같은 너가, 이렇게 보기에 초라한 모습의 너가 어떻게 엘리사 같은 너가 선지자냐? 너도 선지자라면 네 스승 엘리야처럼 한번 너도 올라가 봐라. 한번 그런 일 벌여봐라. 라고 조롱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 베델의 영적 상황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을 때는 정말 야곱이 그곳에서 밤에 돌단을 쌓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고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늘문이 열린 그런 곳인데, 바로 이곳이 이제 여로보암 때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이 단과 이 베델에 뭘 세웁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우상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곳입니다. 우상의 중심지가 되었으면 당연히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 믿는 것을 배척하고 거부했던 곳이 바로 이곳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환영할 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말한 것은 너 스승인 엘리야가 올라가서 사라진 것처럼 너도 제발 사라져라. 너도 우리 눈앞에서 좀 썩 꺼져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조롱의 말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롱을 듣고 바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24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 한 개인의 치부를 드러내어 그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전체와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배척한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부하는 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를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엘리사는 다시 영적 전쟁의 중심터, 악의 중심축인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인 엘리야의 뒤를 이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곳 여리고에서는 저주받은 곳을 복으로 채우셨고, 다시 한번 그 베델에서는 무슨 일을 벌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일으키시고 거기 있는 자들이 찢겨 죽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무엇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과 저주가 임하고 그 복과 저주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실현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생사화복이 무엇에 달렸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제 엘리야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고 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엘리사의 인생이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모두 다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두 개 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었고 그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어떠하였습니까? 그 마지막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 모습이 생생한 것은 엘리야밖에는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또한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열심히 특심이었던 엘리야 같은 사람만에게 임하는 영광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역시 죽음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회오리바람으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엘리야 못지않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품에 영원한 처소에 바로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엘리야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영광,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어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엘리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중심 가운데로 향하고 그것으로 다시 돌아간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가 바로 우리가 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우님들, 저와 교우님들 모두는 또한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영적인 친교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린 다음에 여지없이 사마리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 교회 역시 지금 사마리아의 한 중앙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마리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간절히 구해야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엘리사가 구한 그 바로 갑절의 영감입니다. 이제 한글 개혁판에는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개혁판에서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구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개혁 한글판에서는 좀 더 이제 이런 의미가 부각됩니다. 엘리야 당신이 가졌던 그 영감의 2배,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했으니까 그 2배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이 2배나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라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 내용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개혁 개정판에서는 좀 더 본문의 의미에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신명기 대부분 1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염두하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7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장자에게 2몫을 주는 유산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장자에게 2몫을 주는 그 관례가 있는 것입니다. 2몫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장자는 수고했으니까 2몫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뒤를 이을 자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2몫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몫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바로 장자다. 이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바로 뒤를 이을 자다라는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2복, 이 갑절을 구한 것은 그냥 엘리야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를 이어서 그 장자의 역할, 뒤를 이어서 내가 바로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그 선지자임을 증명케 하옵소서.
선지자의 역을 내게 주옵소서, 장자의 직분을 내게 주옵소서라는 그런 간구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단순히 엘리사가 내게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가 될 그런 선지자를 엘리야에 이을 그런 선지자가 될 그 직분을 내게 허락하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함이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중요한 일을 명하셨는데 바로 네 뒤를 이을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뒤를 이을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라고 이미 열왕기상 19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선지자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또한 자기가 선지자가 될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정말 구했던 것, 간절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엘리야는 이 시대를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고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특별히 아합 왕조가 있는 이 세대, 어두움 속에서도 지극히 어두운 이 시대가 얼마나 패역한 시대고 우상이 팽배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을 그렇게 충만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받는 세상인가를 엘리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영적 아버지로 바라보았던 그 존경하던 엘리야도 어땠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했지만 그 역시도 이 악한 세상이 꺾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패역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바라는지를 눈으로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돌아오지 않는, 결코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이들의 심령을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도 그렇게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하물며 엘리사인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성령의 능력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본 것도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변함없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께서는 이들이 굽히지 않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더 굽히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자신이 사역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역사해야 된다라는 간절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갑절이 내게 있게 해달라는 그 말을 저는 그대로 번역해도 그대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배나 제게 있어야겠습니다. 엘리야도 그것을 이뤄내지 못하고 엘리야도 거기서 지쳤는데 엘리야보다 더 못한 저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 나는 엘리야보다 낫다라고 엘리사가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마음의 깊이까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야도 못했는데 과연 내가 할까? 이런 생각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목회나 선교에 큰 부푼 꿈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하시고 또 선교를 오래 하시고 물론 저도 적게 한 것은 아니지만 또 나그네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부분 보면서 목회 할 만한데? 난 더 잘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정말 양심에 비추어 눈꼽만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나는 못하겠다 라는 이런 절망이 더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냥 부목사로 저를 데려가옵소서 얘기하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 좀 죄될 수 있지만 그런 자신감이 없습니다. 아마 엘리사에게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될 수 없습니다. 그 엘리야 때보다 그 갑절에, 그 역사의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겠습니다 라는 그런 간구가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합 왕조 때보다 이 우상이 팽배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철저하게 배척하던 이 시대보다 나을까요? 절대 낫지 않습니다. 이 시대보다 어쩌면 더 악하고 더 수많은 우상들이 팽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베델에서 조롱했던 것처럼 더 큰 조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처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깨어서 간절히 구할 때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는 구해야겠지만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엘리사가 구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 있게 하옵소서. 내 직장에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라는 이 간절한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간구 속에 또한 이미 계속해서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복과 저주가 실현되어지고 급기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려 올라가는 그 환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지쳐 쓰러지지 마시고, 지금도 세상 곳곳 가운데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바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이 세대에 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